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리새인의 누룩, 이 외식을 주의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이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이 작은 양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변질시켜 버리는 이런 무서운 파괴력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을 극복하려면 몸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 순간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의 내용이 정말 비장한 교훈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지금 이 사람의 요청하는 사항이 잘 맞습니까? 이 외식을 주의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예수님은 존경받는 분이시니까 내 형을 명해서 나와 유산을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외식과 유산을 나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유산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도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산 나누는 것,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꼭 해결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가 마치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족 간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상속의 문제는 사회의 고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8세기에 가장 오래된 한무드 법정에서도 이 상속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이 약속했던 그 유산이 있는데 형이 이것을 동의 안 해서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집중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이제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 이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누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고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 유산, 상속 같은 이런 분쟁 처리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재판장이나 물고 나누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 거절을 하셨지만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귀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그 문제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에 관한 교훈을 이제 예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1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이 가르침을 비유로 통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누구한테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들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요청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삼가라. 이것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은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참된 삶이라 할 때 그 인간의 행복과 참된 소유가 넉넉하게 달려있지 않으니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 사육. 이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것과 함께 악한 종욕,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탐심인데 탐심 뒤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은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도록 하니까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먼저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이 부하려는 마음, 이 탐심의 지배를 바르면 사람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 굴복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파놓은 올무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를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결국 탐심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참된 삶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고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탐심을 붙이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탐심을 주의해라라고 하셨는데 탐심은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이 플레오 넥시아입니다. 플레오 넥시아. 그 뜻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만족하지 않는 욕망입니다. 만족하지 않는 욕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더 많이 가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 중심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겨서 이 자본을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소비하려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나 나는 TV에 이런 광고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고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소비 중심의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는 탐심을 부추겨서 굴러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당신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다. 당신 도대체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부자의 답변이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탐심을 주의해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 인간의 진정한 삶,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의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시는데 16절을 보시면 한 부자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부자와 관련된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부자에 관한 비유이고 그리고 16장에 부자에 관계되는 2가지 비유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정말 풍성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소출이 풍성했는데 여기서 주어가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시면 주어가 땅입니다. 땅이 바로 많은 소출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그 많은 소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땅이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늘과 땅, 그 땅이 그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풍성한 수확은 무엇이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과 땅이 그에게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가지게 되었을 때 17절을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고민입니다. 지금 소출이 풍성하게 되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 정확한데 어디에 강조를 하냐면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땅이 그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는데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거야, 내 거. 내 곡식 지금 쌓아둘 곳이 없어.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나는 더 크게 지을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지혜로운 계획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곡식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곡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을 거야. 그래서 목적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근데 여기서도 원문을 보시면 내 모든 곡식 그리고 내 물건 거기에 쌓아둘 거다. 여기 원문과 비교해서 강조점을 아실 것입니다. 내 모든 곡식 그리고 내 물건 바로 거기에 쌓아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거야 내 거. 통장을 봐도 집을 봐도 내 거야 내 거. 지금 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오늘날로 하면 지금 통장에 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지금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편안히 쉬어라. 그리고 두 번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평안과 즐거움이 지금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그가 쌓아둔 그 많은 물건들 때문에 내 영혼아 너는 평안히 쉬어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소망하는 행복과 평안은 완전히 어디에 달려있다고 이 부자는 확신하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져 있는 그 물건, 그 소유에 있다라고 부자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를 향해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정말 능력이 있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가 정말 시대의 변화에 자신의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망각하고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줬지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쌓아야 되고 내 것을 보관해야 되고 그래서 내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나는 즐거울 거야. 여러분 그에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옛날 드라마를 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지.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 결과 다 같이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이 같이 공유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정말 중동 사회는 이 공동체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표현 속에 가족, 친지, 이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 그래도 성공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한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우리는 우아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냥 쉽게 번역하면 바보야, 바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앞장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은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겉은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속은 관심도 갖지 않고 겉만 번드럽게 하면서 살아가는 너희가 누구냐. 한마디로 바보들아 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14편 1절에 가장 대표적인 장면에 나옵니다. 바보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바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마치 겉만 만드시는 분처럼 속은 살피지 않고 겉만 번들에게 온갖 명품을 가지고 친학을 한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바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많은 온갖 물건을 쌓아두었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살아가는 그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살아가는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바보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보들. 그래서 다시 20절을 보시면 바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는 것은 19절 무엇과 비교되나요? 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거다. 여기서 번역을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너로부터 되찾아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너로부터 되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찾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모든 것을 놓고 가셨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랑 동생은 하나님이 언젠간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은 너로부터 되찾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해 쌓아둔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고식들, 주님께서 오늘 밤에 되찾으려 하실 때 그 영혼을 하루도 연장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 물질이 그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시켜 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다음 주에 살펴보는 본문이지만 31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33절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라가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다. 거기에는 절대로 빼앗아갈 사람이 없고 시간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본문은 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종종 보고합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조금의 물질을 사용하기를 아까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가난하여도 가진 바 자신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후자의 경우가 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함께 내 생각과 내 중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이웃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가치한 일이 아니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소위 말해서 무의미하고 헛된 수고가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낮았던 우리들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아들과 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신 만큼 우리는 높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나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베푸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얼마만큼 부유해질 수 있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다른 사람은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으면서도 남들 보고 높아져라, 부유해져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포기하고 나아지는 만큼입니다. 그럼 이것은 손해보는 길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돈이 넘쳐나는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또 먹을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때로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천국인 것 같지만 그것은 곧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비우고 참 어렵지만 그 상황에도 남에게 좋은 말, 기쁜 말 그들에게 해주면 정말 그들도 나중에 조금씩 우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가 부유해진 것처럼 이제 6월 1일이면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부유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친구 초청잔치가 우리의 나아지심으로 이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부유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미 지역 복음의 기쁜 소식이 많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만족되지 못한 욕망에 우리의 삶이 지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또 천국으로 세워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고 또 6월 1일이면 친구 장치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주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옵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부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친구 초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미 지역으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